바랍니다. 예. 자리 정돈해 주시고요. 할렐루야, 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만나니까 또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가까운 얼굴들이 이렇게 되었어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미국의 어머니 날입니다. 다음 달 셋째 주는 아버지 날이지만은 우리 그냥 한꺼번에 어버이 날이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교회마다. 자,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우리가 소개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홍전도사님, 홍집사님, 그리고 최집사님, 강집사님, 이전도사님, 임집사님, 우리 김강재 형제님, 큰 일꾼 될 겁니다. 훈련 잘 받으십시오. 우리 박집사님, 우리 박전도사님, 또 그리고 하면 또 어디 있죠? 또 화장실 가시나요? 예, 이렇게 우리들을 많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큰 소리로 해피 머더스데이. 다들 그렇게 서로 쳐다보시면서 시작. 해피 머더스데이. 자, 그다음 이쪽은 또 해피 파더스데이 하자고요. 해피 파더스데이. 예, 우리는 그런 아빠 엄마가 되었고 또 그런 엄마 아빠의 밑에서 우리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 오늘은 제가 어머니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이 땅의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또는 또 우리 부모님에서로부터 자녀로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누가 가장 부러워한다고요? 천상, 성도, 천사들이 사람을 가장 부러워한대요. 왜냐?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의 피값으로 입은 바 된 자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대요. 그래서 지금 능력으로 봐서는 천사보다 못하지만 그 하늘나 천상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천사보다 높은 자예요. 그죠? 그날에서는 천사들 우리를 시중듭니다. 뭐가 먹고 싶어 하면 그쪽에 딱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맛있는 걸 먹어도 그날 화장실이 없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에 그냥 맛은 아는데 우리 이 땅에서 살면서 혼의 감각이 있잖아요. 지적의 감각, 오 감각, 센스, 파이브 센스 이런 것들 인해서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그 맛있는 감각을 느끼지만 입에서 사그려서 버려요. 공기 먹듯이 입에서 사그려서 버려요. 맛은 느끼지만 그래서 소대변이 없는 거예요. 그날에 가면. 자,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 어디 가고 싶다면 딱 데려간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고 싶다, 뭘 보고 싶다면 딱 데려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잠깐 보여주고 또 많이 또 기도하신 분들 통해서도 그런 걸 보여주시면서 그런 소망을 가지라고 주를 뵙는 그날에는 또 그런 천국이 이 땅에서 머물고 만들어가고 있는 이 천국이 그날 예수님 오실 때는 완성된 단계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비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비 신부로서 자격을 갖추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들림 받으면서 미리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언제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주를 공중에서 맞으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겠다 그랬어요. 그때 완전한 구원, 완전한 회복,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마침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하지만 우리는 정말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있다는데 우리가 계속 죄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악한 생각도 하는 거예요. 정욕의 상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비 신부 자리 같지만 그래서 항상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라는 말씀이 또 준비되어 있었고 그날에서는 완전한 주의 신부가 되어서 온전히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하나가 되어서 천국의 아름다운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도 오늘도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기대합니다. 예, 그런 가운데 오늘 예배를 5월 14일 둘째 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를 위한 기도로 삼창을 하겠는데 우리 한국에서 삼창하는데 삼창이 뭐냐? 그냥 주여 세 번 해서 삼창이 맞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죠? 근데 구약에서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나 쭉 보시면은 주여 하고 어찌고 주여 뭐라 주여 뭐라 세 번이 나와요. 그게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뜻이냐면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여 첫 번째 주여 기도하옵나니 주여 구하옵나니 그죠? 구한다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주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국민의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
자, 기도하옵나니 용서해 주시고, 그치, 사하여 주시고, 그래 뭐요? 주의 뜻 이루어지려 해달라고. 이루어 주십시오. 행하여 주십시오. 이런 말이 있어요. 주여 기도하옵나니 주여 죄를 용서하시고 주여 주의 뜻 이루어 주십시오. 행해 주십시오. 이것이 3번 나와요.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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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그냥 주여 3개가 3개 아니고요. 주여 다음에 그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주여 3청을 한번 해보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 주어에 써놨죠. 맨 위에 보면은 주여 우리의 구함을 들으시고 나의 구함을 들으시고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사 나의 부모의 죄를 사하사 자녀의 죄를 사하사. 그렇죠? 주여 주의 뜻 이루어 주십시오. 주의 뜻이 뭐예요? 모든 자들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왕이라 하면 우리는 백성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라 하면 우리는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런 표현법이죠. 성경에 그렇게 써있죠. 그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의 뜻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이런 게 다 연관성이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주여 3청을 하면서 우리가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입술 열어서 주여 주여 우리의 구함을 들으시고 주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자녀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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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하옵나니 오늘 우리 맘 가운데 아버지 성령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 열어 구함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을 여시사 그 구함이 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집에서나 길거리 가거나 아버지 하나님 걸어갈 때나 잠을 잘 때 주님 앞에 구함이 있습니다. 나의 소원과 나의 바람이 있습니다. 주여 나의 그런 바람을 들어주시고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복된 안식일의 길 복된 날을 택하여 아버지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자녀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형제 친척 이웃의 죄를 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야 기도를 들으신 주님 아버지 뜻 이루어 주십시오. 저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내 죄를 사하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시사 하나님 뜻 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주님 기억하신 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 주님 주여 부릅니다. 그러하기에 주여 부릅니다. 그러하기에 주여 부릅니다. 아버지 무슨 말을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변이 부족하여 수련 능력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주여 나의 구원자시 주여 주여 주여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손을 아시고 들어응답하시는데 주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응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길 원하니 마음의 영이 열려서 마음에 들을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여 주의 구함 속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산 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며 살아사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십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강한 나로 구하게 하셨습니다. 자, 큰 소리 하십니다. 큰 소리로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지켰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가거리나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오셨네 깊은 밤에 서두가 나를 이리
만세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감사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살렸네 아멘 아멘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주님 내게 오시면 오셨습니다. 그 오신 주님의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또 오십니다. 재림의 주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늘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세상 급이 아니란가 세상 근심 말아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하니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그 손 들고 눈물 줬어 주만 따라버리라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내게 오시면 나 어찌게 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하리지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곳에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라 끝까지 내가 가니 주님께서 보시고 그날의 나를 보고 누구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게 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하리지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라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령과 들으며 사신 너희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은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니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마무리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내주 언약을 늘 전합니다. 주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주리와 함께 영원을 시원히 넘치리.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예배 부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한정부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선한 목자 되신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모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대 주여 지금 나갑니다. 선한 목자 그대 주여 지금 나갑니다. 이제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대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대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기도하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신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의 음성을 아시고 양은 또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 따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악한 사내로운 수많은 인하여 막대기로 하나님 아버지와 물리쳐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잘못길을 가다가도 건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간에 있을 때라도 우리가 엎혀 있을 때라도 병들까 아버지 하나님 염증이 생길까 흩어주시면서 또한 보호하여 주시는 아버지, 이런 선한 목자를 더불어서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않아 하나님을 잘 몰라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그 인적의 역사였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요. 하지만 알 수 있도록 성경을 더불어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시고 성경으로 문서로 남아주시어서 우리를 인하여 그 뜻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든일이 말씀을 듣는 자로 인하여 아버지 믿음을 성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딴 말씀을 보고 읽을 때마다 하에게 자복함으로 알게 할 때에 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아버지 성령으로 선물해 주셔서 그 성령의 말씀을 따라 또한 깨닫게 알아 알며 인도하여 주신 것도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사 성령 임재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열고자 예배 드리고자 할 때에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자 할 때에 오늘도 넓게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보좌에서 우리의 강의 기도를 들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거부하는 응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간절히 원하신 주의 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어드리는 제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드리는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제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 회복계를 통해서 하나님 무한한 영광과 찬양과 기쁨을 받아주십시오. 우리들 낮은 가운데 낮은 자의 모임으로 아버지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서 높다 귀하다 강한 자라 큰 자라 이끌어 주심을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너의 안에 나가 있는 그 부여로움을 따라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천사가 흠모하는 아버지 제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가운데 내 주님 앞에 오늘도 말씀을 바라여 아버지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자신과 어떤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감당 주의 부르심을 따라 부르시어 주시는 그 소망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아버지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버지 끝까지 이겨나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허찰한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 그 부르심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는 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는 믿음의 은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닌 것까지 스쳐갔지만 그것은 주께서 이루시고 하시는 것이었던 것을 아버지 순간순간 느끼고 알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시간도 하나님 임자셔서 우리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행할 바를 알려주시고 나타내어 주시어서 오늘 은혜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가는 자마다 그저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간 자에 의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오늘의 산채사 이물로 치왔사오니 이한 저희들을 참 제물로 받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귀한 뜻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교육 가운데 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한 나라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 임재가 아버지의 영광이
거하시게 하여 주시고 주의 약속된 거룩하신 그 이름을 따라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며 자다가도 꿈을 꾸다가도 이 말씀의 그 뜻을 쫓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9절과 누가복음 4장 18절인데 같은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셨어요. 근데 이게 L장으로 이사야 61장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9절. (61장) 1절로 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찾으셨나요? 찾으셨나요? 자, 다 같이 이사야 61장인데 1042쪽 정도거든요. 1042 그 정도 2, 3쪽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61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기름을 붓는 자의 그 노래인데 이 노래가 애언이었어요. 자,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그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은 올해 함께 활동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의인은 서서 너의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의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꿈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오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대저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 작단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 자손 중에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많은 중에 알리니 모든 일을 보는 자가 그들의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93페이지 정도 됩니다. 4장 18절 자스난 95장 정도 읽습니다.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가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제가 자주 쓰는 말이 20장에 있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 이 말씀을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앉은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것이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거 예수님의 사역지가 주로 갈릴리 바다 쪽이잖아요. 거기에서 갈릴리 바다가 호수라고 하는데 바다라 하고 좀 내려와서 사해 바다 염해 이렇게도 말하죠. 자,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예수님의 직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을 따라 신약에서 누가복음에 누가는 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이다. 여기서 짝이 지어지는 것이죠. 모든 성경에는 짝이 있다 했습니다. 예언과 성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짝이라는 거예요.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을 이루셨다. 이루신 것을 성취다. 이뤘다. 이렇게 해서 예언과 성취가 들어서 구약과 신약이 짝이 맞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만 알면 안 되고요. 구약 때까지 이루어서 맞추는데 그 구약 때는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아픔 속에서 노래를 한 거예요. 글씨를 쓰지 못했어요. 노래를 했던 것이 이어져 내려가면서 한참 후에 그것이 기록되고, 그런데 한참 기록됐는데 성령으로 인하여 감동된 신약에서 또 똑같은 말씀도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신이시다. 어떻게 몇 천년, 어떻게 몇백 년, 어떻게 몇십 년이 지나가서 제자들도 바로 그때 기록을 안 했어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보고했지만 즉석에서 쓰지를 안 했어요. 어떤 사람 90년 후에 쓰기도 하고 60년 후에 쓰기도 하고 70년 지나서도 쓰기도 했어요. 어떻게 기억을 다 하겠느냐 그때 상황을. 그래서 똑같은 그때 상황이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다 하지만은 그때 그 몇 년 따로따로 있는 곳에서 각자의 사역지가 흩어지는 데서 썼단 말이죠. 썼는데 그때 일을 기억하고 썼기 때문에 조금씩 말이 달라요. 그때 조금씩. 그렇지만 그 언뜻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 뭘 말씀하시고자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말이 이쪽 말이냐, 틀렸다, 아니 이것이 맞아, 아니 저것이 맞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성경을 아는 사람, 여기 다 집사님, 전도사님들이잖아요. 자, 뭐 그게 아니고 필독도 우리 김명전 님도 많이 하셨고요. 자, 이렇게 이런 분, 그 사람 구태여 성경의 본문 설명을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도, 설명을 안 해도 그에 대한 내용 연구하고 시대적 배경, 그다음에 역사적 배경, 시대적 배경 이런 말씀을 주로 드리는 거고요. 신학적 과목에서 말하는 거. 그다음에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었던가, 어떤 상태였던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배경, 밑바닥을. 아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를 구경 가자면 주연이 있어요. 자, 이 성경의 주연이 누구예요? 성경의 주연이 누구죠? 히스토리, 그게 역사죠. 히스토리가 역사죠. 히 플러스 스토리, 이게 역사거든요. 히스토리, 이게 역사거든요. 히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게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의 주연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요. 그럼 배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시대적 배경, 그죠? 그리고 역사적 배경. 이걸 통해서 배경을 만들면서 그 주연을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조연이 있어요. 조연은 누구예요? 선지자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죠? 여러 왕들도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 백성들이 막 나와요. 민족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배경을 삼아주는 거예요. 누굴 북돋우기 위해서? 주연을 위하여서. 그래서 히스토리, 모든 성경의 히스토리는 주연인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고 모든 포커스가 다 예수적으로 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 나중에 예수. 처음에서 창조에도 예수, 끝에도 예수. 그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교회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음 주에 연속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저번 주에 에베소서 어머니 날이라고, 저번 주에는 한일 어머니 날이잖아요. 그래서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좀 말씀을 하다가 다른 말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끝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마저 하던 말을 하고서 또 교주가 그때 식사 중에 친교 시간에 우리 박 집사님이 회복이 뭡니까? 묻는 거예요. 자, 박 집사님 후에 오셨기 때문에 그랬지만 작년 2월, 3월, 4월이 3개월 동안 회복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회복이 뭐다? 근데 다들 어려워했었어요. 사실 신학생들도 어려워해요. 근데 이 모든 말씀이 뭐라고요? 회복의 영광을 위해서 선포된 말씀이거든요. 이제는 우리 세상에 말이 있거든요. 자, 회복의 단계를 선포하는. 자, 그때도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예언적인 노래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걸 이루어주신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도 선포하는 거예요. 뭐? 회복의 때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온전한 회복이냐 지금? 아니죠. 근데 회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온전한 회복이 언제 오느냐? 예수 재림 때 온전한 회복이 온다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우리가 예비된 신부로서 예비 신부예요. 택장을 입은 신부라고 약혼자 같은 역할, 예를 들어서 약혼자. 자,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가 있었잖아요. 등장을 준비하고 신랑을 웃기를 기다렸단 말이죠. 이 등불 아시죠? 자, 했을 때 기름이 또 계속 등불을 밝히고 있다 보니까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슬기로운 처녀는 자꾸 부지런히 갖다가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 어땠어요? 아우, 신랑이 언제 올 줄 알아. 그리고 게을름을 피고 별로 협찬게 여기며 똑같은 신부인데 신부의 자격을 가졌는데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 부르심을 받는 것과 택함 입은 자와 차이점이 있죠.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 입은 자가 다릅니다. 청함을 받았다 해서 구원자는 구원이 아니에요. 교회에 오기만 해서 말씀을 받고 그냥 가서 별내 말씀 따라 이행치 않으면 그것은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이 구원자가 못 되는 거예요. 청함 받는 자, 택함은 온전히 입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과 같이 미련한 자가 있는가 하면 슬기로운 처녀가 있는 거예요. 이 슬기로운 저는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언제 신랑이 올지 몰라서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열심히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 신앙생활 좀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예수님 딱 오셨다고 밤중에 도둑같이 오시다가 도둑같이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런 같이 얘네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데 급하게 오시는 거예요. 알리지 않고 예상 없어 없는 거예요. 우리 항상 준비하는 예비 신부인 거예요. 약혼자, 이 땅에서는 약혼자. 우리 육신이 이렇게 있는 동안은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예비 신부인 거예요. 온전한 구원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을 깨어 기도하라.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나의 신부야. 근데 예비 신부예요. 그죠? 온전한 신부 때는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올라가서서 혼인잔치가 있다. 그래서 어린 날 혼인잔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있다. 그때 혼식이야말로 정말 인정받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루어져 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래 예수님께서 그래 교회 왔어 갔어 이런다고 해서 구원이 다냐?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천국도 완성되어져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뭘 했느냐? 물 한 그릇 줘도 나는 기억하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물 한 그릇 줘도 나는 기억해. 그래서 너가 너 가는 데에게 돈을 꽂았냐? 그럼 내가 너한테 빚졌어. 내가 갚아줄 거야. 너가 힘들어? 그래. 너의 힘든 것이 내가 힘든 것이야. 내 것이야. 그 힘든 것이. 너 계속 그런 말 하죠? 너의 멍에 시련의 고통. 풀목불에서 내가 너를 봤어. 나 때문에 고난당했구나. 그것은 너 것이 아니야. 나 때문에 너가 그렇게 짐을 받았고 그런 직분을 내가 너에게 줬어. 그러니 나야 책임은 나가 있어. 내가 있다. 예수님 그러시면서 그것은 내 거야. 너의 고뇌, 너의 멍에 다 내 거다. 예수님 그러시니까 성경이 그 말씀이잖아. 그죠? 이걸 다 읽으시고 기억하시죠. 이 말씀을 다 받아들이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가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이라고 성경에서 그런 표현도 있었잖아. 기름 부으심이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입술로 찬양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위하여. 근데 그 하나님만 지어준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또 지어져 가면서 그날이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요. 이런 것들을 더불어서 나의 신부라고 하시면서 맞이해 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번 주간은 어머니 날이기도 하지만 5월 28일이 성령 강림주일이죠. 그렇죠? 50일째. 그러면 언제 전에 예수님이 승천 며칠 만에 성령 강림이 오셔서 성령께서 임하셨죠? 불효가 같이 며칠 기간이에요. 자, 고난주가 있어서 십자가 다 죽으시고 40일이 지났어요. 그죠? 부활하시면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셨어요. 40일 동안.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자,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먹기도 하셨어요. 거기도 구호 잡수셨어요. 만나서 성경도 알려줬어요. 자, 나를 만져봐라. 내가 있잖냐. 이게 는 것으로 이제 영이 막 알려줬잖아요. 자, 이런 증거를 40일 동안에 영으로서도 증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40일 올라갔다가 내가 올라가고 육신의 내는 예수는 다시 올라갈 것이지만 보이사 성령이 임한다 이랬잖아요. 성령이 임할 것이다. 이 기간이 10일 기간이죠. 10일.
그래서 40 플러스 10 해서 50 해서 오순절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오늘이 4월 뭐는 28일이 오순절이면은 며칠이요? 10대면 17일. 이번 주 17일이 예수님 승천하신 날이다 이거잖아요. 승천 없이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도 보내요. 성탄절도 보내죠. 고난주간도 보냅니다. 부활절도 보내요. 오순절도 보내죠. 근데 예수님 승천하신 날은 별로 썩 약하게 생각해요. 근데 승천 없이 부활 없이 승천이 없고 승천 없이 어떻게 성령이 오시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간은 어머니 주기도 하지만 첫 번째 어머니 날 하셨죠. 이번 주간은 예수님 오시기에 준비하는 열흘 동안 좀 작정 기도를 좀 한번 해보세요. 28일까지니까 17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 28일까지 작정 기도를 한번 해보시죠. 자, 이들의 주께서 성전에서 다 예수님 승천에 올라가서 600명이 갔잖아요. 올라갈 때. 그러면서 기다리라 했는데 못 기다리고 다 뿔뿔이 헤어지고 몇 명 남았어요 그때? 120명. 120명도 우리잖아요. 120명도. 120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자, 그러면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그죠? 약속을 믿는 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이 10일이 될지 맨날 될지 모르지만은 또 계시록 보면 10일 동안 너희가 환난을 받는다는 말도 있어요. 자, 10일, 40일 이것도 다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자, 10일까지 기다리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초대 교회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 이 성령 임하니까 이제는 예수가 누구나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거. 인자로만 알지. 정말 의인으로 알고 참 좋은 선생님으로만 알지. 정말 저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겨지지가 않았지만 성령이 오심을 만나서 비로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증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100도 충동을 했더라도 몰라요. 이것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집에서도 성경을 많이 봐요. 그 성경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흐름이 또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에. 길거리에서도 흐름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오랫동안 20년 동안 성경을 적어놓은 곳이 있었는데 운전하다가요. 내 옆에 항상 메모지하고 볼펜이 있어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말씀이 막 내려와요. 그러면 파키해놓고 막 적어요. 그래서 조금 같이 자잘한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것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쩔 때는 그거 집어서 짝을 맞추고 집어서 또 이렇게 만들고 시간 있을 때는 그렇게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도 있으면서 때는 그런 식으로 많이 갖고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이 언제 어느 때 하나님 말씀을 맞추면 모르는 거예요. 지나가더라도 걸어가더라도 그냥 하지 마세요. 항상 우리 주파수는 어디에만 있어야 되나? 아버지의 께로 주파수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럼 느닷없이 부르는 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누가 불러? 그런데 나는 알아. 다른 사람 몰라. 이런 역사도 있고요. 말씀도 주시고 뭐가 생각나. 아침에 자고 있는데 찬송이 내 입에서 막 나가. 그거 응답이에요. 찬송가의 가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가사가 어떤 가사인가? 그 속에서도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가를 온전히 부르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 그걸 받으시겠다는 거. 오늘 너에게 찬송 중 이거 내가 받겠다. 불러다오. 내 백성을 지은 것은 뭐예요? 찬송을 부르기 위함이라. 이 찬송 좀 불러줄래? 입에 담궈 주시는 거예요. 예사로 그냥 스치지 마시고 이렇게 불러요. 찬양을 계속 부르세요. 찬양 내 입에서 끊어질 때까지 계속 부르시고 생각할 때까지 계속 찬양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찬양과 말씀 가운데 또 이렇게 누구 만나라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훈련을 해야지만이 주님께서 오실 때 부르실 때 내 이름 누구야 부르실 때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심장 들림마다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훈련이 안 되면은 하나님 부르실 때 못 알아듣지 않겠어요? 자, 이런 훈련이 우리가 매 순간순간 에멘하라고 그러잖아요.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오늘 가정 예배라잖아요.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어. 서로 말하다가 시간이 다 됐어. 자, 위대한 신앙이라고 했어요. 그때 저번 주에 위대한 신앙이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반만하고 가는 못했잖아요. 자, 여기서 예화가 있었었는데 잠깐 또 말씀을 드리고 또 해볼게요. 자, 위대한 가신앙은 아브라함이 볼 때에 아브라함이 처음 아브라함 대통령 말이죠.
미국에 16대 아브라함 대통령 말이죠. 식료품 장사를 계속 했었어요. 식료품 장사 아시죠? 그렇지만 미치기만 하고 미치기만 하고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법률가로서도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된 것이 이 땅에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코 좌절지 않고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16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위대한 발견을 해야 되는데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 이전에 바로 말씀한 것 같이 우리 위대한 발견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겨지는 보배로 그릇이 되어지는 것이 위대한 주님을 만나는 위대한 발견이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돼야 될 것이고 이런 이 모든 영화와 보물보다도 더욱 귀중한 생명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항상 늘 깨닫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원한 생명 그분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 위대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 위대한 그 고백은 그래 위대한 가정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위대하면 내가 모여있는 그 친구와 관계 속에서 내가 위대한 존재의 그 친구들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위대한 가족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고백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인데 어떤 고백이 있어야 할 것인가? 예수를 믿는 진실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기름들이에요.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에요. 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위대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1절에도 있어요.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러셨어요. 또 세 번째 위대한 희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랑의 수고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희생과 사랑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의 사랑은 나름대로 인정받는 분야가 있었고 싫으면 말하고 저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리스도 아래서의 사랑의 희생은 뭐다? 사랑은 안전한 사랑인데 그 안전한 사랑이 어디서 나오느냐? 희생과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큰 사랑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께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한다라는 요한복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도 희생하시고 헌신하셨습니다. 자, 희생이라는 것은 대가가 지어져 있어요. 자, 십자가의 희생이라 하면은 십자가의 피값을 치우심으로 우리가 정말 반역죄, 사단으로부터의 반역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들을 인하여 끊어진 것을 그 대가로 치러서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잖아요. 되찾았다. 이것이 희생입니다. 회복입니다. 박 집사님 이제 회복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 거예요. 이것도 회복인 것이에요. 끊어진 단절된 관계를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 생명을 피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생명을 대신하여 우리 때문에 치우신 거예요. 이걸 희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모두 부모도 희생을 하죠. 그렇지만 헌신도 합니다. 희생과 헌신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번제, 소제, 속분제, 속제제, 화목제 이런 것처럼 이 번제는 기름까지라도 다 태워서 버리는 거예요. 온 것을 다 불에 태워서 올리는 제사법이 있었어요. 구약제에서는. 그래서 뭐냐?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내 계산이 없어요. 내 계산 없이 다 드리는 거예요. 원하시면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헌신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번제로서 또 하셨습니다. 그죠? 이한 것들을 더불어서 항상 그래서 사랑에는 우리가 부모의 사랑하지만 부모의 사랑에 왜 부모의 사랑이 뭐야? 첫째 계명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첫째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 됐다 그랬어요. 자, 이 첫째 계명이라는 것이 뭐예요? 부모는 통해서 자식이 잉태되고 나면서 이걸 일곱 깨달으셨어. 엄마한테 물어볼게. 엄마들 애 낳는 엄마들 다 어머니들 애 낳으셨죠. 자, 애 낳을 때요. 전 그걸 느꼈거든요. 그냥 낳자. 엄마가 죽어야 애가 나오더라고요. 아빠 그거 아세요? 아빠 그거 알으셔야 돼요. 엄마가요. 그 순간 죽어야 애가 빡 나와요. 못 느끼셨어요? 수술할 때 못 느껴. 수술했으면 뭐 마취했기 때문에 못 느꼈지만 자연분만 하신 분은 기절했어요. 네? 기절했어요. 기절했어요. 죽어야지 애가 나와요. 엄마가 죽어야지.
엄마는 헌신한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 첫 번째 나면서부터 헌신했어요. 엄마는. 기절했어요. 이 전도사님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랬죠. 나도 그걸 느꼈거든요. 죽으니까 애가 뿅나. 그 순간 잠깐에 얼마 동안 잠깐인 것 같아. 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애가 나오더라고요. 자, 이것을 각자들이 아나? 사무니까 사람들이 다 알까? 엄마들은 알겠는데 잘보만 하면 이걸 느끼거든요. 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각종의 의료의 어떤 것은 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자,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한 희생이라는 것이고, 또 유대한 희생은 선한 행동, 희생과 헌신의 섬김의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신앙 행위는 주를 사랑하는 자의 표현이자 실천이며 이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 행위가 되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의 신앙 행위는 주를 사랑하는 것인데, 그렇죠? 주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고백이 없이 희생의 삶을 살 수 없음은 사랑의 고백 없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끼리라도 사랑의 고백을 하잖아요. 자식들 간에도 거꾸롭지만 때로는 사랑의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 아들아, 그냥 마지막에서 답니다. 사랑한다 이 자식아 이러면서도 사랑한다 하지만 그 마음의 심중은 정말 깊은 헌신적인 마음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매를 때리면서도 사랑을 해요. 우리 주님 부르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매를 아프면서도 너희들의 구원을 인하여 내 영혼이 기뻐하신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뻐합니다. 너희들 구원할 것 있나요? 주님도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것까지만 오늘 하고 또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계속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보니까 우리 교회와 기억나시죠? 우리 개척 멤버들도 기억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땅을 다스릴 때, 통치하실 때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의 그 패턴링 같은 것이에요. 이 땅.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스릴 때 직접적인 통치가 있고 간접적인 통치로 인해서 다스리는데 생각이 조금씩 납니까? 자, 직접적인 통치는 어디를 통해서 한다고요? 교회. 기억하시네. 교회를 통해서 직접적인 통치를 하십니다. 그럼 간접적인 통치는 누구를 통해서 한다? 어디서? 그렇죠. 가정을 통해서. 누구? 부모를 통해서. 자, 우리 대리권자죠. 그죠? 그 아버지 교회를 맡겨주신 거잖아요. 맡겨주신 대리권자 단임 교육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 직접적인 통치를 하십니다. 그리고 가정은 부모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계명 같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다스리신 건데 이 가정에서는 그 교회에서는 뭐를 가르쳐요? 법을 가르쳐요. 법을 가르칩니다. 죄는 죄, 그죠? 죄는 죄, 은은 은, 구원을 구원받을 자, 선과 악에 대한 것을 가르칩니다. 영원 형벌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부모가 가르치는 것은 이것은 법례, 부모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규례, 율례예요. 구역에서 그 말씀 나오죠. 이 구열에는 이러니라, 율례는 이러니라, 법례는 이러니라 나오잖아요. 신명기에서 쭉 보면 레위기에서. 자, 이 율례와 규례, 윤리 도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쉽게 이해가 되죠. 그렇게 가르치신다. 근데 교육을 엄마가 가르쳤다는 것이죠. 엄마가 품에서 아버지는 일을 하고 엄마가 품에서 엄마가 교육을 가르쳤는데 점차적으로 흐르고 내리면서 교육 분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이 부분에서 학교가 나오는 거예요. 학교. 그래서 엄마들이 잘하는 것을 모여서 여기서 하고 저기서 몰려서 하고 해당 같은 그런 가르침이 그때서부터 학교가 가정법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좀 내려가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셔 직접 통치하시고 교회를 향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게 공의다 이렇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보면은 공의.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간접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하는 관계를 정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성경을 보면은 공의, 정의 다 정의래. 이것도 정의고 이 정의래. 영적인 의미를 잘 모르시지 않나. 안타까워요. 옛날 성경은 구분이 돼 있어요. 공의와 정의가. 요즘에는 정의도 공이고 공의도 공이고 다 이렇게 해놨더라고. 근데 딱 하나 발견한 거 있어요. 공의와 정의를 어쩌고저쩌고 행하며 그럴 때 그거 하나 그거 따로 해놨더라고. 그 외에 공의를 향할 것이면 정의를 향할 것이면 이렇게 되고 성경을 보세요. 이번 새로 번역된 성경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좀 더 다시 한번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이 공익법은 10계명의 첫 계명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첫째 계명, 하나님의 계명인 것이고, 자, 둘째 계명은 어머니까지이죠. 첫째 계명은 어머니가 속하는 거. 둘째 계명은 또 뭐요? 둘째 이웃을 가난한 인간 가부입니다. 그러면 이 또 내려가 보자. 또 다른 말로 자, 하나님께 교회에서 드리는 것은 월십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코미디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기쁘게 하는 거 이건 틀리고 그것은 이부 순서 따로 관계에서 나오는 그거법이고, 오직 월십은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토브라고 하고 힘을 맞았는데 여기서 또 내려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올리는 거고 여기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로움 첫째 계명이 되는 것이고, 선한 행위 인간에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통해 고백을 할 때 하나님 복이 누굴 통해서 자 가정 내에서 이렇게 다스리는 인간을 통해서 이루시는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알고 지키고 이 패턴을 아신다면 성경 읽을 때에 확실히 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계속 그런 관계 속에서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잠깐만 그러면 우리 집사님께서 저번에 회복이 뭡니까 그랬는데 좀 제가 5분만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5분만 회복. 잘 들으세요. 회복이 뭡니까 그랬어요. 자, 우리가 계속 말씀 회복이에요. 복음이 임했다 한 자체가 회복인 거예요.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계속 우리가 회복인 거예요. 성경의 66부는 뭘 위한 것이에요? 회복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해라. 이것이 내가 다스리는 원리인 것이에요. 주께서 다스리는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과 회복해야 내가 또한 인간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이 여섯주 회복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데 우리가 보통 회복이라는 걸 쉽게 하잖아요. 병원에서 나오면 회복하셨네요. 치료를 받으셨다. 그런 개념인데요. 그런 것을 영적인 부분도 그런 거가 같은 것입니다. 자,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을 때 회복이다 그러잖아요. 회방 강복절 회복됐다. 그때 회복이라는 거예요. 자유다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면 회복, 자유, 해방 성경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구약에도 자유, 회복, 그죠? 해방 이런 말도 있어요. 신약에서 자유, 회복 이거 뭐고 저것은 뭐고 똑같은 어조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때 환경과 배경과 그 여건이 좀 다른 것뿐이지 내용상은 다 똑같은 어조인 것입니다. 회복, 자유, 해방. 자, 묶였던 것이 풀린 거예요. 감옥에서 풀려났다. 야, 자유다. 이것이 묶였던 곳에서 풀려나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육신도 그렇지만 영적인 것도 죄악에 묶였던 것이 풀려나간 것이 이걸 자유라는 거예요. 야곱 30년 동안에 애굽 생활에서의 갇혔던 것들이 풀려나간 이집트 애굽 생활에 갇혔던 것 풀려나갔다. 이것도 뭐예요? 해방됐다. 그런 말 하잖아요. 풀려났다. 자유다. 이런 말이 같은 맥락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도 또 어떤 말씀이 있느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것이 회복인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고치신 것도 이것도 회복이 된 거 사건입니다. 병에 묶여 있는데 회복이 된 거예요. 갇혀 있는데 회복이 된 거예요. 아까 이루셨죠? 포로된 자에게, 잡힌 자에게, 묶여 있는 자에게 다 있죠. 거기서 풀려나는 것들을 말씀하셨죠. 이게 예수님 사역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복음인데 이 복음 자체가 회복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회복된 사건이에요. 회복이 되니까 죄에서 눌림에서 회복되니까 자유로운 자가 된 거예요. 안식을 받은 거예요. 이런 것이 같은 어조로 이게 쓰여지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누가 물으시면 회복이 뭐냐? 교회 이름이 회복교회 되는데 그 회복이 뭐냐 했을 때 우리 인간의 그 회복 그거 쉽잖아요. 그걸 생각해서 그것을 영적인 부분으로 예수님을 집어넣고 거라는 거예요. 죄와 그 삶 이걸과 또 푸시면 그 같은 맥락이 풉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것을 잘 모를 때 이 세상 것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사랑만 모르겠어 할 때 내 부모의 사랑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하물며 아버지께서 어찌하지 않으시겠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더하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은 말씀으로 천지창조가 되어졌기 말씀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말씀 속에 성경의 진리가 다 풀어져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도 지나가다도 다리 갇히고 돌멩이 속에서 돈 20불짜리 갇혔었어. 얼음에 갇혔었어. 거기서도 이제 진리의 성경 한 편이 나왔어요. 그 속에서. 자,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이 꽃 흔들리면서 이 마이크가 이 하나만 갖고도 성경 하나가 또 풀어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지은 것 같이 말씀 안에 누가? 주연이 누구다? 예수님, 조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걸 풀어나가면 쉽게 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어렵게 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깨고 과학자들이 한번 신학자들이 막 돌리고 했지만 예수님께 다 쉽게 해줬어. 자, 나무를 봐라. 이 예쁘잖아, 멋있잖아. 그치만 이것은 살아서 죽었어요. 살아있는 생명 같지만 죽었잖아. 죽은 생명이에요. 죽었잖아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근데 뿌리가 그런 것도 나무 하나를 보면서도 그래서 우리 쉽게 이야기했죠. 전도할 때. 자, 또 한 번 복습합니다. 자, 새들이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요? 새들이? 전도할 때 이거 써먹으라 그랬지. 새들이 공중을 날릴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그의 새에 사면 공중을 낳는 거예요. 그죠? 뭐가 있어서 공중을 날린다? 공중은 뭘로 날아요? 날개. 그죠? 날개 없으면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날개가 있을 때 날 수 있는 거예요. 날개가 있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물고기가는 어디에 있을 때 행복해요? 그거 아직도 어디에요? 어디서 놀아요? 물고기는 어디 있을 때 행복하다? 물에 있을 때. 그렇죠. 물에 있을 때 행복하지. 물 밖에 있으면 죽어요. 불편해서 팍팍 뛰고 난리 나잖아요. 산 길이 아니라고. 물속에 들어가봐요. 유유유 헤엄치고 놀잖아요. 그런데 헤엄을 치고 노는 게 행복한데 뭐가 있어서 헤엄을 쳐요? 비드름이 이렇게 뭐 있잖아요. 지느러미 그게 있어서 헤엄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느러미 이거 핵심점을 찾아보자고. 그럼 나무는 어디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나무의 사명이 어디예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땅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땅 속에 뭐가 있어요? 영양분. 영양분이 있는데 영양분을 뭘까 빨아먹어요? 뿌리. 영양이 아무 있으면 뭐예요? 뿌리가 없으면 살지 못하는데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뿌리 영양분을 다 챙겨 먹잖아요. 땅에 박혀있는 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나오면 죽어요. 그쵸? 자, 사람은요? 어느 때가 행복하다고요? 예수님 안에. 네? 하나님 안에. 그렇죠.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품성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나갈 때, 예수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나갈 때, 일할 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밖에서 아무 돈을 많이 벌어도 뭔가 불편한 거예요. 이거 안다고 자살하잖아요. 아무리 정말 흙수저로 태어나고 뭐 어떻게 살았다고 돈만 많이 있고 뭐 명예가 많은 뭡니까? 마음이 허전한 걸요. 뭔가가 비어 있는 걸요. 찾지 못한 거, 지가 있을 곳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냥 구원받아서 될 자인데 그걸 못 찾기 때문에 자살을 번진 거예요. 자, 이런 것도 너무하죠.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많은 걸 뭐 잘 먹고 잘 쓴다 할지라도 주님을 잃어버리면 그건 죽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진정 행복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너는 부한 자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부한 자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다시 나는 부한 자다. 나는 부한 자다. 나는 부한 자다. 나는 부한 자다. 나는 부요한 자다. 나는 부요한 자다. 왜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부요한 자예요. 이 세상 다 준다도 예수님 안 뺏겨. 이 예수님 믿는다는 자체가 하늘나라는 시민권인 거예요. 하늘나라는 시민권이 뭐다?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쵸? 하늘나라는 시민권이 있으면 예수가 없으면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루실 때 내가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을. 자, 이런 것 같이 우리가 진정한 행복으로서 행복하게 살려면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의와 희락과 기쁨이나 평강이 됐잖아. 편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뭐 애굽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둠이 뒤덮고 뭐 파장에 물이 뒤덮고 아프고 막 끝날지라도 예수님 계신다면
그래 배 타고 갔을 때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수님 왜 잠자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나 곧 죽게 생겼는데 잘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네 배 안에 같이 있지 않느냐. 믿음이 없는 자야. 나 안 보이는데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나 힘들어요. 나 여기 있어. 안 보이잖아요. 어디요? 이때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내가 진정 예수님을 믿고자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 말씀 안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서 단련되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또 다음 주로 또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정말 바로 믿고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감으면서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 5분 정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전적으로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그 말씀을 정말 신뢰해요? 믿음 전에 신뢰가 있어야 돼요. 인간에게 그 선한 양심이 있어서 어떤 것이 좋고 나쁜 걸 알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서받은 복을 의심하지 않는가. 내가 교회 왔다니 자체는 아무도 못 얻는 거예요. 그렇지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에 용서받은 복을 의심하지 않는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참수해요. 쟤 옛날에 이랬어요. 쟤 이랬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쟤 이랬어요. 내 양심이 이를 알거든요. 그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찬송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예수의 이름 용서를 받았다. 지난 과거는 주님이 묻지 아니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야만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용서받은 복을 의심하지 않는가. 자, 이걸 기억하면서 또 세 번째, 믿음과 감정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감정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이성적으로만 또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의 감사함으로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혼돈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네 번째, 순종이 따르지 못할 때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는 않는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을 안 하면요, 그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순종이 안 돼요. 듣고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믿음이 커져가면서 순종하게 되고 순종의 열매가 맺어져 가는 것인데, 이럴 때에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어째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나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자, 이걸 갖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사단 그래 인정할게 하지만 확신하지 말라 하는 것이 사단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좀 더 가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좀 더 가면 의심이 생겨요. 좀 더 가면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코자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감사의 조건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전적으로 우려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여 주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때로는 차로 오로 치우치면서 왔거든요. 어찌아빠 모르며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란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믿음인지 감정에 따라 흔들리면서 감정의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이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온갖 내 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믿음으로 따라간다 하면서도 하나님 진정 그러는가 하면서 내 개인과 내 주관과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주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논리가 아버지 맞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흔들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방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지 못하고 나서 얼마나 여러분 무지할 때가 많았습니까? 주님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미련함으로 자신을 아버지 옳게 이끌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나의 아버지 없음을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것만 구걸하면서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 욕심 삼지 않았습니까? 주님이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더 가까이 임할지 모를 수 있는 하나님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 게을리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이여 미안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그 자체로 구속하자 하는 자격을 받는 저희가 먼저 되었습니다. 이 오늘의 대가마음을 입은 자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온전한 신부의 자격자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나는 날로 깨는 자가 되어서 주님 부르실 때 아멘 할렐루야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버지 강건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할 수 있는 재능이야 만들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여 말씀이 이끄시는 삶 속에 살게 하시고 세상에 나를 모른다 해도 주님만의 논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면 되나이다. 세상이 나를 몰라도 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빠를 내면할지라도 주님만은 나를 내면치 아니하시고 세상이 나를 몰라도 할 때 주님도 기억하신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말씀 안에 온전한 하나님 이끄시는 삶 속에 아버지 순종으로 나아가여 주십시오. 오늘 오심 앞에 나와서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일생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또 이르셨는데도 끊임없이 나를 속여 어두운 가운데 근심 걱정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고 분노와 미움과 이간질과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을 애곡하면서 아버지 하나의 그를 인하여 죄짐받으며 게을리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평불만 핑계로 헛소리하게 하며 성품을 손상케 하는 모든 악한 귀신의 영들을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는 내 마음과 혈육의 자녀의 자손들과 만남과 관계와 조건 환경 속에서 생각과 무지하고 잡대 속에서 나를 괴롭게 하며 오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괴롭게 하며 미혹해 하는 모든 악한 영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아버지 떠나갈지어다. 묶으로 떠나갈지어다. 저주받고 묶음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기도하고 강망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육신을 또한 괴롭게 하는 모든 아버지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정신적인 아버지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알지 못하는 아버지의 비밀한 가운데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속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더불어서 하나님 오직 이를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묵도할 때마다 주님이여 아버지 한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손에 간구함을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악한 어둠의 영을 주여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며 아버지의 뱀과 정관을 밟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세 모든 능력을 잡할 곳을 우리에게 주셨다니 우리를 결단코 해할 자가 없습니다. 나의 자들을 결단코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친구와 관계와 환경과 조건 가운데에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묶을려고 떠나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벌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교주의 회복을 더불어서 보내주시마다 그저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늘 만남 있게 하시어 주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리며 사려 사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하시면서 헌금을 주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못하도록 나의 육신을 누리고 시달리게 하는 모든 고질병과 불치병, mirok하게 하며 각종 질병원에서 파고드는 모든 더러운 귀신, 악한 영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물질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몸을 쫓아 헌신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성도, 주 회복계의 성도들에게 언습치 못할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우리의 모든 자녀 자손들에게서 저주를 받고 깨어나서 떠나갈지어다. 깨어져 떠나갈지어다. 내 모든 조직과 아버지 파선 세포와 근육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창조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간에 강건하게 되어 새롭게 거듭남으로 회복을 받을지어다. 회복해 하신 주님이시여, 오늘 시간도 하나님의 우리가 마음이 주께로 되어 있사오니 주께로 향하여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기로 작정하여 싸우니 영원토록 하나님 주와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따라 딴 말씀을 받고 딴 한국을 물질로 드렸지만은 먼저 저희들이 이 교회 오면서부터 아버지 헌신된 몸을 왔습니다. 이 교회 오시면서 주님을 믿고자 작정하며 나왔사오니 아버지여, 이젠 말씀 따라 배우고 성장하면서 정말 믿음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하나 우리 주의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저희들에게 도움는 영을 더하시다 기도케 하여 주시고 고백케 하여 주시옵시며 늘 감사가 떠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가운데 아울러 늘 강건한 구원의 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살아사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주보의범 옆에 하나님의 일 그리고 사람의 일이라는 것을 무엇인가 써서 나왔습니다. 자, 이것을 설교도 하지만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성경 공부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읽으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참고 이제 오늘 이제 정말 녹화하지 말자 정말 또 몇 분이 안 나오신다 이러잖아요. 또 녹화하게 돼요. 정말 하지 말자 이제 그만하자 하이나 생각하고 또 녹화 안 하려 했더니요. 또 정말 예배를 못 드리고 아파서 예배를 못 드리신 분이 있어요. 타주에. 또 그리고 정말 힘겨워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뉴욕에 살지만 타주에 계시고 다시 뉴욕을 올라오셔야 할 텐데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못 되고 몸도 그렇게 되지 못하여 안타까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또 다시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오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또 동영상을 찍습니다. 한 영을 위하여서. 그렇잖아요. 에레미야 5장 1절 난 금년 사모합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했습니다. 무너질 것을 예언했어요. 유다가 멸망할 무너질 것을 예언했어요. 다 예언하면서 할 때에도 너가 성중에 다니면서 정말 공의를 향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명만 찾거들랑 내 이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자, 이 한 명이라는 거예요. 자, 모세는 아브라함을 뭐라 했어요? 4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을 것. 소돔과 고물 땅에서 고모라 땅을 대해서 멸망하라. 40명이요? 아니야. 그럼 30명이요? 아니야. 20명이요? 아니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10명만요. 그리고 이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렸어요. 마지막으로 10명만요.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보다 더 한 믿음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 명만이라도 찾거든요.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신 거예요. 자, 우리가 한 명이니까 공의를 향한다. 공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그것도 미가서 5장 8절 쭉 읽어보시고, 자, 공의라는 것에 대해서, 그죠? 진리가 뭐예요? 그때도 진리의 말씀 있어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한 명만 찾거든요. 멸하지 않는데요. 자, 그럼 뉴욕 땅에 주 회복회가 서 있습니다. 한 명만 있냐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뉴욕 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뉴욕이여 세계를 바랄지어다. 뉴욕이여 깨어날지어다. 뉴욕을 회복받을지어다. 뭐든지 부흥이 있기 전에 전조현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전조현상. 먼저 전조현상 처음부터 부흥이 팍 뒤집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깨우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 초점을 맞추느냐. 먼저 세상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여 나를 부르주세요. 누이치는 이거 정말 잘못해서 탕자가 떠오르잖아요. 처음에 누이쳤어요. 우리 집 아버지 집을 누이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얘기에 맡겨주신 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깨우치고 육신을 깨트리는 것을 우리가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육신을 깨트리니까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통곡하는 성령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모든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이 뉴욕을 누구에게 맡겨? 뉴욕은 보기 참 어려워요. 그렇죠? 뉴욕에서 좀 성령을 뜨겁다면 전부 뉴저지 가셔요. 뉴저지가 좀 그런 많이 활동 많이 하잖아요. 자, 뉴욕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나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훈시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나갈 때 버스를 탈 때 뉴욕 맨하탄까지 일하러 가시잖아요. 가면서 외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이름도 몰라, 누군지도 몰라. 그치만은 마음으로 저 사람 탁 찍고 저 사람 찍고 지나갈 때 여기 이 지역 하면서 있잖아. 계속 손짓만 해도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좀 간증을 하셨잖아요. 지나가 버스 타고 갔다 하나님 저희 교회 자리 딱 좋겠네 했더니 정말 1년 2년 지나니까 교회가 되더라고요. 2번 그런 적이 있어서 하나님 저 교회 자리요. 저 교회하고 참 좋겠네요. 교회요. 그게 됐어요. 훨씬 그러면서 2군데가 쓰러진 것 같습니다. 자, 기도라는 것이요. 유창하게 말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랬죠. 3가지. 오늘 또 귀한 말씀 또 오는데 들으세요.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동행한 사건이 있다. 3단계 성숙 단계에 있어서 3가지 성숙 단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단계는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자, 운전하는데 옆에 누가 있다? 예수님 타고 계셔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요리 가자. 네, 동행 사건입니다. 동행. 자, 요리 가자, 저리 가자, 요리 가자, 예수님 가자 그랬어요. 자, 2번째 성숙됐죠. 그 다음 또 올라갑니다. 성숙 단계. 영적 성숙에서 이런 걸 내가 알려드립니다. 2번째는 예수님 말씀을 안 하세요.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 어디로 갈까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아무 말씀 안 하셔. 저리 갈까요? 아무 말씀 안 하셔. 우리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 응답에 말씀이 없으셨어요. 자, 이것도 다 거기서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응답이 없어.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계세요. 하고 계세요. 내가 못 깨닫는 거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원리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2번째 단계는 계시는데 왜 말씀을 안 하실까? 아니, 응답할 때가 됐는데 왜 말씀이 없는 거야? 그럴 때가 2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안 계신 게 아니죠. 자, 3번째 단계. 딱 보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 어머, 내가 믿음이 타락됐네. 아이고, 성령이 나에게서 떠났나. 왜 안 보여? 예수님 어디 가셨어? 근데 예수님 안 보여요? 나 어떻게 해요? 다시 해결로 돌아갈까요? 나 어떻게 금식을 몇십일 할까요? 아버지 안 보여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마지막 때 말씀하시기를 딸아, 아들아, 내가 너 안에 있다. 이것이 3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단계를 거쳐갑니다. 신앙생활 잘 올라갔다. 예전에는 잘했는데 지금 이거 뭐예요? 내가 얼마 전에 그래서 하나님 성령께서 처음에 1년 동안 성령께서 가끔 이제 사인을 주셔요. 성령이 임하시는 사인을 줘요. 내가 오늘 설교 이거 참 애매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이제까지 제가 전도사 사역 40년 동안 했다 그랬죠. 이제 43년째인데 제가 이거 어떻게 해요? 준비를 못하면 더 사인이 많이 와요. 더 사인이 많이 와. 그래서 내가 녹화를 하는 것입니다. 너를 무슨 말씀을 주실까? 순서 따라 가는데 어떤 교회 사역하실 전도사 어느 교회 사역하실 때 순서별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뭐 찾을 게 없어. 그 말씀에 뭘 하는 거예요? 고민하다 그냥 이따 그러면 내려가면 되겠다고 읽자고 했는데 말씀이 모든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녹음을 해놓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내려갈지 나도 모르니까. 오늘도 설교 적어놓고 3분의 2는 내가 다른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러고서 막 말이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훈련하실 때 그런 것이 있어요. 실망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응답이에요. 응답 없으면 응답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있어요.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때는 응답이 없다. 왜 없어요? 내 생각이지 응답이 왜 없어요? 구하면 다 준다 하셨는데 왜 안 주겠냐고 있단 말이죠. 근데 때에 따라서 그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실망하면 안 돼요. 실족하면 안 돼요. 실족이 나 믿음 의심한다도 그러면 기도가 다 사그라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단이 허물어진단 말입니다. 기도 드렸으면 아버지 방법을 언젠가는 이루어 주시겠지 하고 믿고 맡겨버려요. 아버지 아시죠? 했습니다. 맡겨버리고 마음을 편안함으로 가지십시오. 기도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것과 안 하고 처리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기도하고 사건 처리하는 거예요. 자, 너 안에 내가 있다 이해할 때는 하나님 사건 이럴 때는 기도가 어쩔 때는요. 자, 손짓만 해도 다 이루어져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거거든요. 마음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럼 하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좀 내가 좀 열심히 기도해보고, 내가 좀 기도해보고. 그때는 그때 단계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 성숙된 단계거든요. 주님이 안 보시는데 내 안에 있다 했을 때는요, 바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돼. 믿음을 하면 선포하고 믿음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준비는 오랜 생활 교회가 준비되어 있어요. 꼭 날 통해서 뭔가 이루실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내가 나가는 말이 써진데요. 3개월 보세요 하면서 응원을 안 했는데 교회 하겠다 응답하면 딱 2시간밖에 안 됐어요. 2시간하고 교회가 주회복기가 세워준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사회 중에서 얼마나 시스템이 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이름 지어야지 명은 뭐 여러 가지 준비가 많죠. 2주 만에 다 끝났어요. 디자인이요. 근데 인쇄소에서 한 달 걸렸어요.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단계 때 아버지께 혼란할 단계는 막 하면 안 되죠. 물어봐야 돼요. 여쭤봐야 돼요. 아버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기도의 훈련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막 무슨 훈련들 많이 할 거라고 초보 단계 때는 초보 때 그냥 은혜를 막 주셔. 그래서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말씀이 없고 옆에 서 있을 때는 훈련이 많아요. 그때는 고난의 시즌이 막 겹쳐와요. 강야의 훈련같이 겹쳐와요. 이럴 때는 정말 힘들어요. 그걸 통과해야지만 하나님 쓰십니다. 그것까지 통과해야지 하나님 쓰셔요. 내가 안 하고 싶은데 안 한대요? 안 돼요. 그때는 하게끔 돼 있어요. 제가 그걸 안 해야 하려다가 손이 부러진 적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러면서도 안 했어요. 고질게. 그래서 또 마지막에 뭘 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마지막에요. 성경이 많은 때 많은 삶 성경 알아서 일일이 성경 풀이 안 하고 어디에 몇 장이 아마 딱 알려주시잖아요. 이게 누구더라 하면 딱 말씀 알려주잖아요. 이럴 때 제가 할게요 했는데 지금 그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요. 오래 참으시지만 그 대신 환난을 많이 겪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환난을 엄청 겪고 고난의 시련이 많습니다. 훈련이 아주 빡세요. 죽음이 한두 번 죽음이어야 돼요. 그런 고난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버지 뜻은 꼭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네가 할 일은 이 땅에서 하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네가 부셔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는 거 그걸 하고 와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피할 길이 없어요.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타주 있는 그 전도사를 향한 주신 말씀 같은데, 하여간에 그래서 다시 또 동영상을 찍습니다. 또 한 사람을 위해서. 저는 그런 심지어 지금 한계는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또 모르죠.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 순종하는 열매를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축복송으로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주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부를 때 신나게 아버지 고백하는 자 악한 인정을 물리치는 그런 고백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어느 빈종 그대나 결단할 때 있나니 삶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날에 설건가 주가 주신 새로운 너가 우리 안에 보이니
주여